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가 읽은 책 중에 리차드 마우 교수라는 분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리차드 마우 교수님은 기독교 윤리학으로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재미난 예화를 제가 조금 각색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자동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온 2대의 자동차가 자존심이 있는 건지 급한 건지 서로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비켜라 하는 마음으로 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서로 안 빼고 있으니까 먼저 한 차가 빵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대편의 차가 빵빵 누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차가 빵빵빵 눌렀더니 그 맞은편 차가 빵 하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서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딱 내리니까 내려. 좋아 나도 내린다 하면서 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딱 마주치면서 딱 나왔는데 서로 얼굴을 딱 보더니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러면서 서로 민망해서 빨리 차를 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막다른 골목에 섰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아이고 저 사람 바쁜갑다 생각해주고 서로 양보하면서 차를 빼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백하고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자존심이라든가 자기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정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목적과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광대하시기에 사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면밀하게, 세밀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모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료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은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모른다라고 대답하냐면 어떤 우리의 개념 속에서 미래적 예측 측면, 그러니까 점쟁이가 알아맞추는 측면에서의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정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어렴풋이는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말해 오던 것, 그죠? 평소에 늘 주장해 오던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이 행복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 모든 것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아버지의 뜻을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보면 영혼 구원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세례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이 어린 신앙으로 머물지 않고 더욱 성장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알려져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져 있으며 명료한 것이죠. 명확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이 복잡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복잡한 것은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생각이 가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불명확해지고 때로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확하잖아요. 명료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싫은 거야. 원수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 뜻이 가미되기 시작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저 사람을 싫어하실 거야. 아니,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흐트려 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이 가미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흐려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는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인 모르겠지만 내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너무나 명확한데 우리가 자꾸 그 명확하신 하나님의 뜻을 흐트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쉽게 기도하지만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기도이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주장, 내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주장, 내 생각을 죽여야 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때로는 고난이 오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사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아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셨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사실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고통, 이 힘든 잔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고 딱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생애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내게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그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 저도 원합니다. 근데 그게 고난과 함께 온다 할지라도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 가운데 때로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며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절대적인 섭리를 믿으며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위트워스 대학의 종교 및 철학 교수였던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늘 여기서 그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님과 아내와 자기 4자녀와 함께 교회 집회에 가셨어요. 그리고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중에 밤늦게 돌아오는 중에 음주운전을 하던 트럭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차와 충돌했어요. 그 사고로 자기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2자녀를 잃었습니다.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자기와 남은 2자녀가 살아남은 거예요. 모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일상으로 복귀하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이 있는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 아내는, 내 어머니는, 내 사랑하는 자녀는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날이 지나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너는 왜 나에게 왜라고 묻니? 너는 왜 나에게 왜라고 자꾸 묻니? 한번 뒤돌아볼래? 그렇게 뒤돌아보았더니 자기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살아남은 그 2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목사로서 교회와 그리고 교수로서의 학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와, 그제서야 정신이 딱 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왜라고 묻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계셨구나 하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제서야 자기 아이들이 보내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그 아이들. 지금 이 2아이에게는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이 힘듦 속에서, 이 어쩌면 위기 속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 그 왜라고 물으면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걸 다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도 이것 때문에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을 텐데 목사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교수로서 학교를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왜라는 질문을 거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교수로서의 그 충실하게 임무를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 속에서 실행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라고 자꾸 물으면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사고가 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까? 죄가 만들어낸 거죠. 악한 인간이 술 먹고 실수로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악과 불의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뜻을 현재로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실행해낼까요? 그렇게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운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상황 속에서 개척해 나가며 이겨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제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했습니다. 가끔은 청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네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또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지가 좋아하는데 아무 별로 교제도 없었고 그 자매의 의견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 가가지고 네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렇게 응답을 들었다. 미친놈이죠. 야, 하나님이 네한테만 응답하시고 그 자매한테는 응답 안 하시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신뢰를 쌓아간 그 위에 결혼하겠다고 결단하셨을 때 하나님은 잘 살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누구와 결혼하든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셨으니 어느 정도 테두리를 두고 그 정도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결혼하면 좋겠죠. 그런데 누구와 결혼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와 결혼했다면 어떻게 경호로운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결혼하고 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야,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청년들이 또 있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지금 결혼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둘은 이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뉠 수 없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결혼 주례를 한 10몇 번 했더라고요. 젊은 나이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절대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입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잘못 결혼했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니 절대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직업,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어떤 직업이라도 가져야죠. 물론 죄악에 빠져 있는 직업은 가져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일상적인 통상적인 직업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그 직업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을 보살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 의사가 된다는 것, 교사가 된다는 것, 어느 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사장님이 되든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보잖아요. 목사긴 목사인데 못돼 먹은 목사가 있어요. 그죠? 저도 목사지만 주의해야죠. 의사는 의사인데 돈만 밝히는 못돼 먹은 의사들이 있어요. 교사는 교사인데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인격이 먹과 같은 그런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떠하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느 직업을 가졌는가, 어느 길을 가는 것인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합한 성품과 믿음과 능력을 갖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사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격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놔두고는 우리 인격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관심을 두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건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바로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단순한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내는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인 반면에 땅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런 은유적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바로 하늘과 땅이 공존하는 곳인데, 신비하게도 그 하늘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의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하도록 중간적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으나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오늘 제가 칼럼을 썼는데 교회의 5대 사명,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곳이 교회이죠.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업하는 장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세상만도 못한 곳이 되어버리는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혼 구원하고 제자 양육하는 것. 아멘. 바로 거기에 우리 교회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인가? 복음을 증가하는 것인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초점을 맞추고 또 준비하고 감당해 나가는가?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자꾸 딴 데 관심을 가지고 딴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모으다 보니까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임무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우리가 그 통치에 동참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맬 것이요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가 작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때문인 거죠. 우리가 땅에 살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것이 하늘에서 움직여지고 땅에서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역사이고 축복입니까? 이러한 기도의 은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을 알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어스틴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